추석 명절 두 번째 아침 함께 모인 진영중앙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추석 명절 이튿날 아침을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복음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복음을 깨달은 자에겐 희생하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8장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2번째 부분, 희생과 인내를 강조하는 사례들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쫓는데요. 왜냐하면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다시 벌어질까 염려하였던 거죠.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반대로 이후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발각되었다간 사람들에게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용기를 내어 다가갔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나오는 회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헛수고 그만하라는 주변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 베푸시기를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회당장의 딸이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은 어떻죠? 앞으로 삶을 살아갈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혹시 거라사인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석 명절
만물의 곡식이 익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이유는 제자로서의 희생과 인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라고 기대하기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이튿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라사인들처럼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 이전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난 중에 버티어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케이.